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서 오늘 이 4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나? 성경에 보니까는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이게 주목할 것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도록 이끈 분이 계신 거예요. 시험을 받도록 이끈 분. 누구예요? 1절에 나오죠?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성령이 이끄셨다? 그리고서 시험은 누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뜻이 있겠네. 그렇죠? 무엇인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마귀에게 이끌어가지. 그 뜻이 없으면은 괜히 시험 받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아시죠? 마귀가 시험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보니까는 시험을 받도록 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님이 시험 받도록 우리를 이끄셨을까? 그거 잘 모르겠죠? 그건 확실히 몰라요. 근데 어찌하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가가지고서 바로 시험 받는 게 아니었어요. 2절에 봅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금식했을까? 앞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 혹은 살아가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뭘 준비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공생의 삶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이제 금식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40일 동안 줄이신 거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줄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와가지고서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그리고서는 받들어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금식을 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3절이 나오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은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잘 도와줘 해가지고선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받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 얘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은 천사가 오기 전에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 못 다니게, 예수 안 믿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왔는데 한 번 나오더니만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런가 하고서는 알아봤더니만은 이 집이 추어탕집을 하는 집이었는데 교회를 나간 다음부터 막 집안에 우환이 생기다는 거예요. 우환이 생겨가지고서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대. 무서워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결국. 또 제가 성령교회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당이야. 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온 것은 왜 나왔느냐? 자꾸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마귀인데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서는 용왕님께 기도해라. 너 그러지 않냐면은 네 아들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 이제 이 무당 때려치고 나 예수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새가솔실까지 왔어. 그래서 저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가 자기한테 얘기한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더니만은 밥 먹지 말라고. 여기서 음식 먹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식사하라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하게끔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마귀가 자기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다시 무당해. 신내림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은 네 아들 죽일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닷가에 가서 신내림 받으라고 자꾸 지시한다는 거야.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니까 거기엔 굴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마귀의 권세는 다 떠나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 지시하고 있는 그 바닷가에 가서 신내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선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한 번 나오고 다시 이분이 그 신내림을 받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 죽이겠다 그러니까 신내림 받겠다고 결국은 마귀한테 항복하고 떠나갔던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됐느냐? 시험하는 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을까?
왜? 앞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싫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아니 그동안에는 자기 수하에 마음대로 부르고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더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않는 거야. 마귀는 자기 자신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금 되찾아오려고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하는데 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시험하는데 조건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가지고서 가봐.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는데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싶어요?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가봐.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네 주제에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너는 믿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했다 그랬죠? 굶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줄였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양식이죠? 근데 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니까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서도 떡을 만들 수 있잖아. 한번 해봐. 라고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돌로 떡을 만들면은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은 묘기 부리라고 권세 준 게 아니에요. 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권세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아들로서 그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도 곧 신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돈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는 마음의 중심에 뭘 가지고 있어요? 물질, 돈.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물질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돈을 잔뜩 벌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나 축복했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 좀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면서 세상 사람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건 내가 땀 흘려서 번 거야.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서 내가 본 것이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그대로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마귀에게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밥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 아이들 이제 낳아서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뭐 먹고 살아요? 엄마 젖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이 엄마 젖을 먹고 사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엄마 젖만 먹는 게 아니야. 뭘 먹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엄마 품에 막 안기려고 그러고 엄마 품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 품이 좋으니까. 젖을 먹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서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그럴 때에 비로소 아이는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엄마 젖이 안 나오면은 뭐 먹여요? 분유 먹이죠? 분유 먹이면 그야말로 이제 소 젖만 먹는 거야. 엄마 품에 안겨야 못 안겨요? 안기질 않아. 안길 수가 없어. 그는 젖은 먹지만 분유는 먹지만 뭘 못 먹어요? 엄마의 사랑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라는데 부족함이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만 가지고 사느냐? 아니요.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5절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마귀가 처음에 시험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어디 갔느냐? 성 꼭대기에 세운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돼 있죠? 아, 이번에도 조건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도 시험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하네. 그 성경은 바로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할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거꾸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죠? 이단들도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뭘 들이밀어요? 성경을 들이밀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하면서 기존의 교회는 이 성경을 안 가르쳤어. 혹은 목사님은 사꾼 목자야.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을 들이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그런가? 하고서는 휙 속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더니만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와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를 보내줄 것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서울 송파에 세무사 사무소를 차렸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실을 또 하나 냈어. 저 안산에다가. 근데 이 세무사 한 사람이 양쪽 사무실을 다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산에 있는 사무실은 또 다른 직원을 두어가지고서는 경영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몇 대 몇 해가지고서는 일한 대가에 따른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대2 혹은 7대3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산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좀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지분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6대4로 해주시오. 아니 근데 이걸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가 다 이 직원에게 다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점점점 더하더니만 나중에는 5대5. 이제는 거꾸로 4대6, 3대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직원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 걸고서는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사무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무실이 결국은 그 직원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결국 이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자기의 사무실은 넘어가 버렸고. 그럼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것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까지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빗대어 가지고서 혹은 하나님을 걸고서는 뭔가 작정을 하거나 내기를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끝나니까 세 번째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높은 산에 들어갔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조건이 없죠? 그죠?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천하만국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마귀는 마치 자기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만국의 주권을 가진 자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주겠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진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마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엎드려 경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예
이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또 하는 거야. 주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끝났어요.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누가 떠났어요? 마귀가. 마귀가 떠났어. 왜 떠났어요? 더 이상 할수 없어. 아, 이거 아무리 시험해도 넘어가질 않네. 아이고, 내가 졌다. 그리고서 마귀가 떠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수정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했어요. 왜 시험 받게 했던 거예요? 시험 받게 했던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서 너 시험 받아서 떨어져라 이 뜻이 아니었네. 성령께서 시험 받도록 마귀에게 이끌어갔던 이유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라고. 그래서 이김으로써 마귀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시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받을 때에 오히려 이기라고, 견디라고, 그리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귀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돈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물질이나 또한 세상의 어떤 법을 가지고서 시험할 수도 있고, 시험의 도구는 다양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